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오늘 참 어려운 법표의 법석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 스님이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입이 좀 법문하도록 열어지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는데요. 좀 저도 그냥 편안하게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 요즘 제가 이 턱 치료 때문에 서울을 많이 이렇게 왔다 또 경주로 내려가고 또 때로는 서울에 그 동생 집에 좀 잠깐 그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뭐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그 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떤 60 넘은 그 보살님이 오늘 아침에 그래요. 무슨 산이라는 그 주제로 TV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60이 넘은 보살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등산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삶의 의미. 저는 이제 그게 탁 치워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 건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자, 그게 이렇게 대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저도 가끔은 요즘에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 알아차림 수행에서는 그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세간의 마음도 볼 수 있고요. 세간도 볼 수 있고요. 출세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출세간의 마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출세간의 마음이 어떤 걸로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띠나 아는 마음이나 지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 세간적인 그 삶.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과 그 하는 것이 그 마음과의 어떤 매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관돼서 동시에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빠냐띠아 빠라마타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라마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빠냐띠적인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편히 앉아요. 그야말로 자기 삶이라고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게 보여지는가. 그런 것들도 이 수행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행주자와 목동 중에서 항상
그걸 대상으로 행주자와 목동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삶, 아까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재미도 있고요. 정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탁 이렇게 막 탁 이렇게 막힐 때도 있어요. 과연 한마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 인생이다.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마디도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알아차림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도요. 부처님께서는 고와 고멸만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고와 고멸, 부처님께서 고와 고멸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은 숙화를 말하는가? 저 숙화 빨리 왔네요. 숙화를 말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말할 때 수행도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이게 삶의 의미나 인생의 의미를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들 TV나 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어떤 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고와 고멸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다 두카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쫓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그야말로 그 행복을 쫓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그 근본 이유를 저는 어디에 두고 싶냐면 12연계에서 맨 먼저 첫 번째 지가 무명이죠. 그 무명. 거기에 기본 로바,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자체도 모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부 숙화 쪽으로 보고 계속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숙화라고 대상을 숙화라고 볼 때하고 두카라고 볼 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수행을 하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두카라고 대상이 두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숙화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좋다라고만 했을 때와 저건 두카다, 좋은 것은 없다. 내가 말한 두카는 좋은 것은 없다.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 좋다. 뭐든지 좋다. 맛있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다. 뭐 KTX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이틀 걸려, 뭐 아니면 하루 걸려 서울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2시간 만에. 경주에서 서울까지 오는데도 2시간 10분인가 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호황을 누리면서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일찍 죽는 게 억울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걸로 보면 무엇이 계속 부추기겠어요? 로바죠. 예, 로바는 그 욕망이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 부추기는 게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막 특히나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요즘 몸이 굉장히 그 불편하고 안 좋아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는 그 몸이 안 좋고 불편하면은 사실은 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더 많이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건강하고 보면은 모아가 더 심해서 계속 몸이 해주는 대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게 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볼 때는 더 로바를 욕망을 키워내는 그런. 그래서 완전히 그 독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대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독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거기서는 집착이 좀 물러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좋지 않은 것을 왜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그 독하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진리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이제 여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이 숙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 두카의 반대를 생각하니까 숙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나 진정 제가 숙하를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두카의 진리를 이해했을 때가 그게 숙하가 그게 행복이지 않겠느냐, 언어로 본다면. 이 말은 이해해서 편안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팍 내려가는 마음,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를 예, 행복이다, 숙하다고 본다면 그래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사실 지혜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탁 내려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비라는 거 또는 용서한다, 관용 이런 좋은 그 선업의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서를 내가 해야만 용서가 되고 양보를 해야만 양보를 하고 자비를 내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자애를 베풀어야만 자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독화를 이해하면 그 자체가 그 속에서 다 아까 같이 좋다라고 할 때는 자꾸 집착이 더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꾸 부추긴다고 그러고 그런 거에서는 과연 용서가 되고 자애가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용서를 하고 자애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거는 가식적인 진정한 용서 자애 또는 관용 그런 것은 양보 그런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그런 욕망, 무명이 있는 한은 그거를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마음 전체가 지혜로 포진을 해야 된다. 지혜라고 하면 그 자체가 다 자애고 양보고 관용이고 베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아갈 때 그런 마음들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선함의 마음들을 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내야 되는 것도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는 수행을 해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내는 것은 또 다르죠. 하지만 일반인의 마음으로도 그런 것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로비에 보니까 그 병원을 기부한 사람들을 쫙 이렇게 판넬 하나씩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참 좋은 어떤 사람은 뭐 3억, 어떤 사람은 10억, 금액까지 다 적어서 판매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앙드레긴이라는 분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짤막한 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판넬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꺼지나? 이렇게 나 모르겠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몇 장 거기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 기부라고 하는데요. 참 좋은 말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내놓고 가는 것이 인생. 아까 그 인생과 삶의 의미가 또 얘기를 했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다 내놓고 가는 것이 인생. 본래 내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나눌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누구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기부입니다. 기부는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기서 기부는 뭐 여러 이렇게 또 더 있는데요. 저는 여기 기부를 우리 불교 쪽으로 보면 뭐예요?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라는 여기 이게 일반인들도 그 보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삶의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한다는데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그 어디에 나라도 가장 수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해가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다 사회들께서는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 판넬들 쭉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럼 과연 내가 하는 기분은 뭘까? 말하면 내가 하는 보시는 뭘까? 이게 이제 법보시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법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판넬들 다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서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작게나마. 그래서 그걸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의미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거 수술하는데 그냥 수술은 수술하고 아프면 치료하고 뭐 그러자. 그러면서도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도 계속 법의 조사가 됐어요. 법이 말해주는 걸 듣고 그때가 정말 진짜 행복입니다. 아까 행복 얘기했었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인생의 의미를 거기다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 괴로움, 고통이 있을 때 얼마만큼 지혜를 써주느냐. 그래서 수행하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몸을 바꾸는 거에서 몸은 몸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들이 몸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걸 우리 수행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그걸 대상으로 보면서 얼마만큼 지혜를 써주느냐. 이 써주는 일은 뭐죠? 마음을 괴롭지 않고 평온하게 여기서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그 괴로움을 부정을 하는 건 아니죠. 부정은 아닙니다. 부정은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야 할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참 대상을 보는 것도 그 지혜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음, 물론 수행 초기에는 빠냐띠를 대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힘이 점점 붙고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대상을 보는 마음들이 다 다르죠. 대상이라는,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대상은 알을 다하는 것이다. 또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알아가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항상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는 알아차림이죠. 그 알아차림이 항상 아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지켜보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지혜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대상들은 그야말로 아까 말한 알면 당하는 것이고 알아야 할 것들이고 알아지는 것이고 알려지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대상을 이 정도로 안다는 것은 상당히 수용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의 빠냐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대상을 그렇게 볼 때. 예, 그럴 때는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는 마음 안에서 지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으로 볼 때는 그 일어나는 것들은 다 빠냐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알매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매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작용,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새소리가 대상이고 바람이 닿는 것이 대상이고 나무가 대상이고 집이 대상이고 소리가 대상이고 그걸 언제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또 다시 그런 대상들이 알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소리 하나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데 저거는 소리가 아니라 알아야 할 대상이구나. 알아야 할 것이구나. 그리고 저게 아는 마음의 대상이고 알매 대상이고 그렇구나. 그게 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대상들이 다 빠라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차 한 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수영하는 사람이나 수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라는 걸 다 안다. 근데 그 차를, 저 차를 어떻게 빠라마타를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최근에 올려준 카톡 인터뷰, 그 그림, 일러스트까지 해가지고, 꽃 하나를 보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안 봤나요? 그럴 때 그 꽃을 볼 것인가? 보는 마음을 볼 것인가? 보는 그 자체를 볼 것인가? 보는 줄 알아가는 것이 보는 마음 그 자체, 보는 것 자체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꽃에다가 관심을 두고 꽃을 보면은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을, 이 보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이거에 다, 보는 순간 이게 다 꽂혀 있거든요. 그 꽃에, 그 소리에. 그래서 자꾸 알아차리고 연습을 해서 보는 것을 싹들이 봐야 이제 자꾸 이렇게 이 마냐띠라는 대상에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또는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 마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은 뭐예요? 다 빠라마타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상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빠냐타에서 빠라마타로 바꾼단 말이에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뭐죠? 지혜거든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꽃을, 이 컵을 보는 그 마음을 다시 본다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사티죠. 사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긴 지혜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사티들에서 이런 사티에서 이제 사티에 대한 정말로 그 기능, 사티에 대한 효과, 역할, 성능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하는 사티를 너무 많이 생각으로 아는 거, 또는 자료, 책이나 글에 나오는 그런 사티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보는 그 마음을 볼 때에서부터 정말 사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걸 직접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사실 사티라는 것도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티의 기능, 역할, 정말 대단하구나. 왜 부처님께서 사티를 돌아가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이게,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봐야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이 직접 그 힘으로 자라는 그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사띠 용어로 사띠만을 갖고 사띠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 힘으로 키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사띠라는 말은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법문하고 제가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티칭하고 인터뷰해주는 그런 사띠는, 그런 수행법에서는 직접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띠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런 효과, 효능, 이런 그런 힘과 그 책이나 글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사띠의 오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띠에서는 이 사띠가 바로 통찰이라는 것도 거기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띠가 대상에 사띠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사실에서도 사띠의 그 힘, 성능, 효과, 기능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책으로서는 그걸 표현을 못해요. 책이나 글로 생각으로 이해한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들. 결국은 이런 이빠사나 수행은 거의 사띠 여행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띠를 이제 그런 글로나 용어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자기가 마음을 관찰하면서 직접 지켜보고 보면서 수행하면서 하는 사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하는 그런 힘은 직접 자기 것이 돼요. 그럼 오늘 저도 이제 여기 오는데 물론 법에 있어서 하고 오지만 직접 눈으로 이렇게 참 보는 수행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었죠. 그 일러스트 있는 그 이제 보는 수행이거든요. 저는 보는 수행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보는 마음 아는 마음도 보는 수행, 보는 거에 있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여기 오면서 그 경험을, 그 체험이 또 됐어요. 예를 들면 어느 대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탁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마음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도 해주지만 이미 이런 체험들은 그 전에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하고 이해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법문을 해주고 티칭할 때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났는가? 마음이. 근데 그것이 찰나거든요. 탁 이렇게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 것은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잘라져 우리나라 사라지는 건가? 여러분들은 윗바사나면은 그냥 무상고무화를 그냥 노래를 삼는데 여기는 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무상고무화는 생각으로 말로 책에서 보아서 무상고무화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왜 일어났고 사라지면 왜 사라졌고 왜 그것이 쫙 얇았을까? 근데 지금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힘이 아주 좋구나. 지혜를 볼 때, 지혜로서 일할 때는 그런 경우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점점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딱 볼 때 낄레사를 게 집착이나 또는 그 도사, 로바 도사를 딱 봤을 때, 로바 도사를 딱 봤을 때 탁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 로바 도사가 커져요, 안 커져요? 그래, 거기서 멈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뒤에 지켜보는 마음 또는 뒤에서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를 길러내야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지혜로서 일할 때는 로바도사를 키울 수가 없어요. 허용조차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그 로바도사는 아니에요, 또. 근데 또 문제가. 왜 허용이 안 되냐면 이 로바도사가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지혜는 대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사티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기 사티 때, 그리고 중간 사티 때는 다르겠죠. 아예 이제 그 일반인, 그냥 보통의 범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아예 모르겠죠. 내가 지금 로바도서 보는데도 몰라요. 지금 로바도서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게? 다 모아죠? 모아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냥. 항상 모아 속에는 뭐가 잠재어 있어요? 로바도서. 자꾸 사투리에서 이제 자꾸 뒤에서 힘을 길러내니까 이게 로바도사가 키울 수도 없고 커질 수도 없고 허용도 안 되는 아예 그게 대상인 그리고 마음이라는 사실 그냥 마음이 나타나진다는 걸로 그냥 봐지는 그런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일어나도 일어나지를 모른다는 말 많이 들었죠. 이쪽에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빠냐뜨 생각으로서 그거를 딱 대상을 빠냐뜨려 봤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있는 그런 대상들, 보이는 대상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가. 참.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부 지금 보이고 나무다, 컵이다, 뭐 이거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눈 뜨는 순간 다 붙어 있어요. 루바도사로 붙어 있어요. 루바도사 뭐하러? 그거하고 그 대상하고. 그래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다가 사티나 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해요? 지금 내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하죠? 생각하죠. 그 생각이 다시 낄려 살아서 증장시키는 생각이라는 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눈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티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 뜨면서 뭘로 봐야 돼요? 사이드까지 말씀하시는 다 뭘로 보라? 그래요. 대상으로 보라는 건 뭐예요? 이쪽에 견해가 바르고 깨끗하고 중도의 마음 됐으면 더 좋고요.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른 쪽으로 볼 때 사실 이것이 대상이 아니고 뭐가 대상이에요?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른 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 수행하면서 그 관계를 다 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앉아갖고 그냥 자선한다, 뭐 한다, 고 집중하는 게, 그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면 이 사실을, 이 일은 이치를 알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눈 뜨면 다 여기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면 또 계속 그거다 집중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가를 바로 내가 여기서 보는 마음을 달고 닦아서 지혜가 된 마음으로 볼 때 그 지혜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말하면.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빠사나고 이게 통찰 수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또 집중할 수 없는 게 마음은 공간성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원래가. 마음 그 자체는 파라마타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투려서 파라마타라는 것을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해 더 좀 더 지혜가 좋으면 그냥 그것도 다 마음이 그냥 그러는구나. 마음이 지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이 그가 일어나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걸 지켜보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따로 그걸 지켜보고 그걸 이해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제 그건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가 또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수.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쪽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로바도사 뭐 하든 말든 이쪽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늘 재밌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영화 보듯이 뭐, 연극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보면서 자꾸 이해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이렇게 짧게 됐을까? 짧다는 건 뭐예요? 길다는 게 반대죠. 예를 들면, 이게 로바도사모아로 아예 이제 수행하지 않는 마음, 빠냐떼를 대상으로 항상 빠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이거 늘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것이 짧게다 뭐다 일어나지도 않아. 아예 먹다가 된 거야. 이게 짧게 일어나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을 뒤에서 지혜를 키웠죠. 이제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 또는 지켜보는 마음 이런 게 알아채는 마음에 지금 지혜가 났을 때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는 것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아의 마음일 때와 수행에서 지혜가 나는 마음을 볼 때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라지는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쪽에서 보는 것은 아까 앞에는 일어나는 쪽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왜 짧았냐 이런 거 그 중간에 금방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쪽. 사라지는 쪽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어났다 탁 사라지는 순간에는 이미 지혜가 난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무상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무상작용이 바로 지혜가 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허무다, 염세다, 덧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간적인 마음은 그렇게 보겠죠. 아직 이쪽은 전혀 모르니까. 이건 지금 순전히 뭐예요? 빠르마타 체험, 빠르마타 그 통찰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빠르마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작용이고요. 아까 같이 그냥 무상도 모르고 그냥 허무다. 이라고 사람이 다 허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빠냐뜨적이고 괴로운 쪽에 그런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툭 사라지는 순간에 그때는 뭐가 일어났어요? 지혜가 났어요. 대단하죠. 그때 지금 사띠의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다 사띠거든요. 이런 사띠는 바로 이 사띠의 가치가 뭐예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사두 자료 본문집을 참 많이 보는데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그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엔 전혀 잡아내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그냥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구나.
이게 애초에 바른 정보에서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은 다른 길로 가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자신의 티처의 그 법문에서 다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수행과 여타 수행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같은 위파사나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여타 수행들 그런 거보다 참 많이 다르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행은 분명하게 그 근거와 그 원인을 반드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누가 질문하거나 누가 물어보면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의 그 법문 자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사회도 법문 중에 그런 말들이 나올 때 너무 놀라. 정말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책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저는 그 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각은 많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글이나 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또 찾으니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런 얘기들은 어느 글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들 많이 나오죠. 화 안 내는 것, 욕심 안 내는 것, 그렇게 되려고 지혜를 갖추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했는데 화 안 내는 거, 욕심 안 내는 거 이런 글들은 표현을 많이 하죠. 정말 화 안 내려면 어떻게? 욕심을 안 내려면 어떻게? 어떻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내가 아까 말한 내가 오면서 잠깐 경험한 걸 또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어떻게거든요. 아까 탁 어느 대상을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가지고 툭 이게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는 전부 어떻게 왜가 다 들어있어. 거기에 아까 집착, 욕심이라고 해도 그 반대로 화가 날 때는 그것이 뒤집어서 화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 말로 화 안 내고 욕심 안 내는 거 너무 약하죠. 직접 화나는 마음 또는 집착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탁 일어나서 그걸 다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는 나중에 그 욕심이나 화가 아니라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 그냥 일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이제 화라는 용어, 욕심이라는 용어는 쓸 필요도 없죠. 그게 진짜 화 안 내고 욕심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이 글로는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막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공부한다는 사람 또는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막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는 없어요. 참 안타깝죠. 저도 이런 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왜 그런 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어날 때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 사라지는 것이 왜 그것이 사라지는가? 사라지는 것은 지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일어나는 것은 그냥 마음에 집착이 욕심 로바가 있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 세우민의 큰 사회도께서 말씀하신 생겨나고 싶은 것은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 싶은 건 안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이런 데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건 하이한 본문이신데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뭐 어떻게 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왜 그렇게 대상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의 이치들을 마음이 일하는 거 작용하는 그런 이치들을 많이 알아야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지혜고 이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많잖아요. 니까 전체가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자기가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일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그냥 부처님의 그 뒷가를 다 본다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사사라짐 생각할 때는 생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전혀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좋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지만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으로 키우고 그걸로서 법으로서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법으로서 보존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했죠? 그러죠? 47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손은혜 제가 이제 그 아침에 그 번남 아래 그 의자에 앉아서 있을 때 저도 이제 스마트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새소리, 바람 소리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루팅도 하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음악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탁 틀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어디다 글을 올렸는데 그 음악 제목이 그 야니의 엔드 오브 어거스트? 엔드 오브 어거스트인데 이제 8월의 끝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다음날 9월 1일 날 하면서 그런 걸로 내가 또 글을 좀 쓰긴 했는데 그걸 하는데 사실 저도 마음이 그 음악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갑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노팅을 하면서 대사가 아는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갑니다. 그때 가는데 거기서 그냥 갑니다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항상 뒤에 따라와요. 이것이 마음이 왜 이 음악에 기울어졌을까? 참 재밌죠? 왜 이 음악에 기울어졌을까? 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 음악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빠진 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로만 심취됐어야 빠지는 것이고 항상 뒤에서 지혜나 아는 마음, 알미 있으면 그러진 않아요. 항상 대사로 보는 마음에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뭐에만 빠지죠. 하지만 알아차림 있는 마음, 그래서 알아차림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은 항상 빠지지가 않아요. 항상 대상으로 봐요. 대상으로 봤다는 게 분리가 됐다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 본다는 거죠.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울어졌을까? 그래서 기울어지는 마음,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마음, 그 다음에 출세간의 마음 같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세간과 출세간을 아울러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지혜가 나면 그렇습니다. 위파사나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걸 집중하지 말고 계속 쌀띠에서 지혜의 힘으로 키워내야 돼.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 이런 것들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왔구나. 아까 그 한 마음으로 그 음악에 기울어지는 이제 쏙 빠지는 마음, 그걸로 살아왔구나. 근데 사실 그것도 나는 아니에요. 그걸 지켜오는 마음, 그것도 나는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 참 대단하죠.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수행하는 그 힘, 부처님의 마음, 그런 걸 이렇게 이 수행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는 말의 의미, 알아차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 알아차림이 세금권사님께서는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까에 나온 그런 말씀들도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에서 이해가 마음이라는 걸 보고 이해가 되면요, 니까에는 보는 순간에 다 그냥 이해돼요. 어차피 그 니까에도 그 마음의 이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수행을 하고 니까에를 보는 거하고 그냥 수행 안 하고 그냥 니까에를 그냥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오늘 그런 대로 사실 제가 이거 볼 때는 이 법문 준비다보다는 일체는 안 했습니다. 사실 그냥 왔어요. 오늘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도움 많이 됐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래요. 항상 내가 이렇게 노팅하면서 항상 노팅하는 것이 체험이 따로 있고 체험하는 거 있고요. 거기서 조사하는 것이 또 따로 있고요. 이해되는 것이 또 따로 있고 그걸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법문하고 티칭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저도 이렇게밖에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뭔 소리야? 이런 법문과 이런 티칭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음의 힘으로 가르쳐 두리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거 또는 뭐 자료에 있는 거를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그런 데서 이제 잘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 질문하고 그럼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사.